출애굽기 25장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31절. 여기 등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세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세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며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4가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치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촛대, 즉 빛을 비치는 등대를 만들 때 그 등대 모양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주셨어요. 이 성막 안에서 빛을 비치는 것이라고는 오직 등대밖에 없습니다. 이 캄캄한 세상에 빛을 비치는 것은 이제 주님이고 주님의 빛을 받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고 구원받은 사람이 또 세상의 빛입니다. 이 정금을 이 등대를 만들 때 재료는 정금입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이걸 녹여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쳐서 만들되 31절에 그리고 36절에도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다는 건 두들겨서 만드는 거예요. 정금을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두들겨서 정금을. 그리고 이제 모양을 보면은 가운데 줄기가 하나고 양쪽으로 3가지씩 해서 총 7개가 되는 겁니다. 줄기 하나에 가지 6. 그래서 합쳐서 7. 그래서 그 위에 등잔 7을 둬서 비치게끔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 가지와 줄기에는 여기 살구꽃 이제 꽃받침을 만들라 그래서 살구꽃 형상으로 3개씩. 이 살구꽃인데 우리 번역에 원래 원어는 아몬드죠. 아몬드로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는데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금입니다. 정금인데 이 성소 안에 금은 예수님에게 연결했을 때는 예수님의 신성을 말합니다. 은은 구속,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데 이 금을 성도에게 적용을 했을 때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 연단받은 믿음, 그걸 금하고 비교했거든요. 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들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정금은 믿음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 언제 빛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살 때.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삽니다. 크리스찬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하고, 믿음으로 장막에 살았고, 믿음입니다. 믿음.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은 보는 것과 반대입니다. 보는 것으로 쫓아서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환경적인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정말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크리스찬들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그 다음에는 삶 속의 믿음. 여러분 한 해 정말 빛을 비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그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주님이라는 빛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면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만드는 방법이 쳐서 만드는 겁니다. 쳐서 만든다는 것은 녹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쳐서 만드는 건 계속 얻어맞잖아요. 고난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 그 정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등대를 전부 이어지게 만드는데 두들겨서 그 모양 그대로 만들려면 얼마나 참 힘이 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대로 만들었어요. 크리스찬이 언제 세상에서 빛으로 비칠까? 크리스찬의 고난받는 생애 속에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는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의 삶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치는 거예요. 언제 달이 가장 밝게 빛납니까? 언제 별이 가장 밝게 빛납니까? 캄캄할수록 더 달과 별이 밝게 빛나잖아요. 고난이 있을수록 그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고난 속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크리스찬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눈동자도 보면은 흰 곳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칸칸한 까만 동자 있잖아요. 까만 동자를 통해서 보지 않냐. 그렇죠. 캄캄할 때 정말 주님의 신령한 것을 더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이 훨씬 빛났잖아요. 모든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곳에서 세 사람은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그 자기를 올가매려고 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꼭꼭 열어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자기의 신앙을 고집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그 속에서 밝게 비칠 수 있을 겁니다. 아하방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때 가장 밝게 빛난 거예요. 아하방 시대 때 거짓 선지자 400명이
아합이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이 그 전쟁은 나가면 왕이 죽습니다. 정직하게 일러줄 수 있는. 노아 시대, 노아는 가장 밝게 빛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가서 2장에요. 성도를 가리켜서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나무가 쫙 둘러있고 사방에 가운데 백합화가 딱 하나 피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가시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 백합화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죠. 세상은 전부 가시로 둘러있는데 그 가운데 백합화. 가시가 찌르기도 할 겁니다. 그 가시를 그러나 가시에 찔릴 때 향기가 더 멀리 가겠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 속에서 크리스찬은 향기를 더 발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더 나타날 겁니다.